10월 11일 보문조항교회 매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한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사적에 대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고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0년 동안 하나였던 통일 왕국이 갈라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죄로 인해 르호보암 때 갈라진 것이긴 하지만 르호보암은 충분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혈기 넘치는 이들의 말을 듣고 민족이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이방 여인과 평화를 위해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우상입니다. 암몬 사람이 섬겼던 우상은 밀곰이라는 우상입니다.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전문 들어보셨겠지만 자녀를 불에 사르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의 제사 방법은 몰렉 신이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주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뜨겁게 타오를 때 몰렉의 동상 손바닥에 아이를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북을 세게 친다고 합니다. 이유는 북을 통하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함으로 부모가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이를 바침으로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행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자연스럽게 이방 우상에 대해 습득했습니다. 거부감이 없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에 대한 말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안타깝게 그 다음 절에 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난 유다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상 앞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정 시대를 이루게 된 것 출애굽 강야의 시절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그 방법을 찾아보니 우상이라는 답이 나오고 그들의 행위를 우상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해 우상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여호와 신앙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도록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 땅의 우상 숭배가 불법인데 불법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한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데 이러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악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인 삼아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녀답게 행할 때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복과 은혜, 자녀가 받아야 할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 청소년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으로 일삼는 망나니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노여움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일관된 불순종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게 행한다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느 날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 왕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묵상하면서 일반 서민들을 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을 조명하는데 열 왕은 왕이 타락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왕의 영적인 부재로 인해 이스라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라고 묵상이 된 것이 그렇다면 왕이 저 정도인데 백성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군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앞에 타협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기 일쑤입니다. 왕이 타락하니 그 백성들도 보고 배울 것이 우상 숭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입니다. 영적인 부유의 시대가 아니라 암흑의 시기,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노여움을 참지 못하십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남겨진 국민들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자연스러웠고 그 이후에 왕은 우상 앞으로 나가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삶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왕 시삭이 르호보암 5년에 침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보화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화려했던 영광,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놓아버리시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거 믿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겠다 작정하시면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왕들이 어떠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지 나올 것입니다. 왕들을 묵상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나간 왕,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고 우리는 왕과 같은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바로 수치를 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삶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완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기도 용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여 수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영광을 돌리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영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